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훌륭한 부모, 실력 있는 선생님, 또 좋은 친구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만나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손을 안 만져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은 지옥 같은데 교회만 가면 천국 같아. 교회가 너무 좋아. 학교보다도 교회가 더 좋아.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내가 보기도 하고 함께도 하고 뭔가 응답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목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예배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면은 전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 하나님 없이 가정생활 해야 되죠. 목회 활동을 해야죠. 사람 만나야 되죠.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은 착한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좀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목회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생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최준혁 성도님처럼 하나님이 만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그때부터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전에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힘들고 일생 동안 목회할 거 생각하니까 암담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목사 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부모님 만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우리 최준혁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읽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보세요. 제목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가족들한테 이렇게 끌려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체면상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동안에 내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근데 마침 또 이렇게 교회 가자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워요. 무슨 일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니까요.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눈이 안 보이는 대상. 어디다가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냐고요. 참 어렵더라니까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예배니까 의식으로 하지요. 실제로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왜?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응이 금방 오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마음 열고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다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체험된다니까. 부모가 주지 못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부모가, 선생이, 친구가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어요. 세상 살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땅에서요,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라도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살고 싶다니까요. 살아갈수록 더 멋있는 세상이에요. 살아갈수록 인간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저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악한 죄를 지는 것이다. 뭐가 죄입니까? 요새 사람을 막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막 총기로 난사해 수십 명씩 죽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악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악한 일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살도록 창조받았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고기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이에요.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땅이에요. 아무리 안방이 좋다고 호텔이 좋다고 호텔 방바닥에 나무 심으면 죽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자라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새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갇혀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야. 물과 물고기 본질은 달라요. 그런데 함께 해야 돼요. 나무와 땅 성질이 달라요. 그런데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달라요. 그런데 함께 살도록 창조받아서 함께 해야 돼요.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사단이란 놈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 이 사단 마귀란 놈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원죄,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본질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상실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것이 아무리 풍요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우리는 만족을 못해. 뭔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와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내 속에 사단이 가져다 준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 문제, 사단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 뿌리내리고 있어요. 내 운명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목회를 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해요. 그러니 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 열심히 잘하고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이 범죄,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이 나를 다 잡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의 운명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 최준혁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실상입니다. 저분은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그게 몸에 느끼고 살면서 경험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단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주범이 누구냐? 사단 마귀라니까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운명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라고 해도 그 마귀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우상, 종교, 미신, 이걸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조상들 모시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우리 어머니는 동네 이 점쟁이 할머니 끼고 살았어요. 그게 아예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떠나서는 인간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처절하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참 어려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가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귀신한테 제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뱀을 놓고 제사한다니. 개가 지나가면 그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저 인도에 가면요, 사원에 쥐를 12만 마리 갖다 놓고요, 그 쥐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어요. 쥐 지나가면 저런다니까요. 밥도 함부로 못 먹어요. 쥐한테 먼저 공양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신성한 삶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 지금 선거 때면 국회의원들 거의 점쟁이 찾아갑니다. 대통령 후보들 본인 안 갈지라도 밑에 사람 시켜서 전부 가서 점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움, 분쟁, 살인, 자살,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외부에서 충격받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전부 내부에서요. 마귀의 영이 내 운명을 잡고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 염려, 두려움, 분쟁, 시기, 살인, 자살 전부 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요, 정신병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제일 많이 고친 병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 그거 제일 많이 고쳤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신병은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육신의 질병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오는 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안 믿고 싶으죠? 지옥 안 가고 싶으죠? 마귀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는데 어떨 것입니까? 그 운명 속에 사는데 어떨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잖아요. 사실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세 지옥에서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해요. 그것도 끝나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그러면서 우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손들, 아까 우리 아주 모델이니까요, 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
그 영적인 유산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다가 죽는데요. 점쟁이 집안이고, 점쟁이. 정신병 환자 집안이에요. 정신병. 암병 환자 집안이고, 암병 환자 나오고. 자살하는 집안이고, 자살자 나오고. 뭘로 그걸 끝내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을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뭐 분쟁이,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내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걸 해결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사단 박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세 가지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으셨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마귀 귀신을 이길 자가 없어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선지자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내 근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어떤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의 과거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 붙잡아 놓고 그걸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안 되니까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그 문제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제 장인어른이 아주 그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었어요. 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그래서 옆 봉동에 농협 조합장도 하시고 면의원도 하시고
되게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집안에서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얼마나 참 이 가족들 융화를 시키면서 동네 사람들 다 이게 보살피면서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만 압니다. 자녀들이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까지 나갔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더라도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11대 종손이다. 그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안 모든 일 다 책임지고 있어. 두 번째로는 교회 가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부흥회 때 한 번씩 가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을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더라. 그래서 더 말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우리 처갓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버님은 다 좋은데 이 사단 요 운명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원죄가 우리 뿌리예요. 우리 뿌리.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수하게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님의 모든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확신시켜 줬더니요. 제가 말하기 전에 내가 우리 집안일 정리하고 다음 달에 교회 가겠다.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속대로요. 그 종중일 딱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교회 가시더라고요. 전에 이유 조건 달았던 거 하나도 없어. 맨 먼저 시간 1시간 더 남았는데 옷 챙겨 입고 책 들고 그리고 이 헌금 딱 준비하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았어요. 영접한 그날부터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서부터 성경, 그 어려운 성경 목사도 읽다가 지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그렇게도 재미있게 읽으셔요. 설교 테이프를 막 박스로 갖다 드렸어요. 계속 들으시고 양로당 갔다 오시면 설교 테이프 들어요.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이 어떻더라, 모세가 어떻더라, 그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약속한 그 주일이 되니까요. 먼저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헌금도 하고.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좀 몇 달 동안 아프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집안 식구들 보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신발 준비하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많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로 믿고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그때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올 때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이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또 교회 와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오고 싶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이 근본 문제 있어요.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24시 사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정생활 해보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을 가지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세상 사람 살 곳이 안 돼.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죽어나가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그 현장에 가보세요. 그것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미래가 불투명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답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 어디다가 던져놔도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자로 키워서 세상에 보내야죠. 불안 어떻게 인생이 삽니까? 자, 기도하십시다. 제 기도 진짜 따라서 하십시오. 과거에 여러 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멘. 가실 때 영접기도 코팅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계속 가서 기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게 바로 납니다. 자, 따라서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두 단어만 갖고 일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영원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두 단어만 다 마음에 담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들 초청하고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